혹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셨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하고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도 하고 미사의 모든 예식에 온전히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속삭임이 들려온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씻어내지 않은 죄의 얼룩을 영혼에 지닌 채 성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무거운 짐을 마음에 가득 안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성사인 성체성사는 더 이상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영혼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토 1서 11장 27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오상의 성인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셨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들의 영혼 상태를 아셨고 그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은 대죄를 지닌 채 성체를 모시려는 이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합당치 않게 모시는 성체는 예수님의 심장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성체성사를 체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의 깊은 영적 통찰과 가톨릭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해야 할 죄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충만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성체를 모시기 전에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 즉 영성체는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예식도 아닙니다. 영성체는 한 명의 가톨릭 신자로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바로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이며 사랑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거룩하신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원망, 불순함과 거짓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곧 대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당에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백하지 않은 대죄가 있다면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거나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괜찮아.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음속으로 뉘우치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꿰뚫어 보시던 파들의 비오 신부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성체를 모시기 전 진실한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고해소에 갈 때 그저 지나간 이야기를 늘어놓듯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것처럼 가십시오. 대제는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우정을 의식적으로 끊어버리는 결정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영혼의 상처를 애써 외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아름답지만 아니 더러운 수정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포도주를 우아하게 들어 올릴 수는 있겠지만 막상 마셨을 때 느껴지는 불쾌한 맛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더럽혀진 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러나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의미 없는 100번의 영성체보다 용기 있는 한 번의 고해성사가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드레 비오 신부님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단에 나아가기 전 반드시 고해해야 할 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죄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죄, 중대한 이유 없이 주일 미사에 빠지는 것. 어릴 적부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주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오랜 관습이거나 집에서 드리는 기도나 인터넷으로 보는 미사로 대체할 수 있는 약속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계명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느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갈바리아 산 위에서 봉헌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사는 새로운 갈바리아이며 모든 성체성사는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름이나 편안함 혹은 다른 일 때문에 의식적으로 미사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희생보다 저의 휴식이 더 중요합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열병에 시달리고 기력이 쇠하고 오상의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미사봉헌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미사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있어도 거룩한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혹시 당신은 정말로 중대한 이유 없이 주일 미사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저 가기 싫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은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해해야 할 죄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제단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 또한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 정결을 거스르는 죄. 이것은 오늘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시되는 죄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음란물, 혼전관계, 자위행위, 혼인성사 없는 동거, 의도적으로 즐기는 불순한 생각들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하늘은 눈물을 흘립니다. 성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무질서하게 사용될 때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불순한 영혼은 녹슨 동전과 같아서 그 빛과 가치를 잃어버린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들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키고 사랑을 왜곡하며 기도를 메마르게 하는지 똑똑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러한 불순한 행동이나 생각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라고 믿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영혼으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죄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롭게 정결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 인공피임이 사용.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조차 않습니다. 혼인한 부부라면 책임을 위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부의 사랑은 두 가지 분리될 수 없는 목적을 지닙니다. 바로 부부의 일치와 생명에 대한 개방입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의 문을 닫는 행위는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도 문을 닫는 것입니다.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구 피임약, 콘돔, 자궁 내장치 등 인공적인 피임 방법의 사용은 대죄에 해당합니다. 성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인간 생명에서 이를 분명히 하셨고 파드레 비오 신부님 또한 영적 지도에서 이를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혼인은 생명이 봉헌되는 제단이 되어야지 인간의 편의에 따라 생명을 제한하는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책임함이 아니라 당신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을 존중하는 자연주 기법과 같은 방법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영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피임기구를 사용해 오셨습니까? 사회적 압박이나 막연한 두려움, 혹은 그저 습관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올바른 길을 비추어 주시길 청할 때입니다. 네 번째 죄, 낙태 또는 낙태에 대한 직간접적인 협력.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죄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침묵 속에 묻혀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낙태는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행위이며 무고한 한 생명을 그 시작의 순간에 끝내버리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비단 낙태를 직접 실행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낙태를 하도록 조언한 사람, 비용을 지불한 사람,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 심지어 낙태를 조장하는 법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까지도 모두 협력자로서 죄를 짓게 됩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낙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결정이 영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작은 영혼은 없으며 그분의 용서의 품에 안기기에 너무 멀리 있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로서 이 죄와 관련이 있다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봉헌하고 눈물로 뉘우치며 고해성사를 받으십시오. 교회는 당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아마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적게 고백되는 죄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인 양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이미 용서했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고통과 분노, 경멸을 되새김질합니다. 우리 민족이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이 깊이 뿌리내린 원망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 없이는 은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체를 모신다 한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고해성사도 자주 보면서 마음속 원한만은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셨습니다. 그분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용서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미 곁에 없거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비록 첫걸음일지라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6번째 죄, 중대한 거짓말, 중상, 비방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이지만 영혼에게는 가장 위험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악의적인 중상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으며 근거 없는 비방은 한 가정을 통째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심코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누구에게 들었다는 이유로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라는 핑계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단련되지 않으면 악마의 채찍이 된다. 그분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걱정을 가장한 험담이나 비판일지라도 우리는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상황을 부풀리거나 꾸며낸 적은 없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뜬 소문을 퍼뜨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고해해야 합니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7번째 죄, 악한 표양. 이것은 가장 중대한 죄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간과되는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표양으로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끌 때 우리는 스캔들, 즉 악한 표양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부모, 조부모, 스승, 친구, 심지어 SNS 인플루언서까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부모, 그 정도는 괜찮아라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머니, 친구들을 방탕한 생활로 끌어들이는 젊은이,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슬퍼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다른 이들이 길을 잃는 것을 보며 웃는 것보다 그들을 바로잡아주며 우는 것이 낫다. 이 죄는 우리에게 영적 책임감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곧말이 되며 그 말이 누군가를 하늘로 이끌 수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8번째 죄, 미신, 주술, 별자리 운세, 타로 등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재미로 별자리 운세를 보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나요? 그저 나쁜 기운을 씻어내려는 것뿐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무해한 놀이가 아닙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못한다. 여기에는 점술가, 타로 카드, 부적, 레이키, 점성술, 정화의식 등 모든 미신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악마와 노는 법은 없다. 이것은 광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빛과 평화, 방향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밖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이나 두려움, 혹은 무지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의지한 적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들과 단절할 때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다시 신뢰를 두십시오. 9번째 죄, 하느님의 이름이나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이름을 의미 없는 감탄사로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까? 5. 하느님, 맙서사와 같은 말들이 빈 표현이나 농담, 심지어 모욕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나 성인, 성모님, 교황님을 조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사랑과 경외심으로만 불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볍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이 지닌 무한한 거룩함과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으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이야기가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미지근함을 뒤로하고 열린 영혼으로 고해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굳센 믿음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힘껏 껴안는 바로 그 전환점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더욱 진실하고 행복한 성사생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불꽃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신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곳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파들의 비오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믿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비오 신부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과 기쁘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영성체가 하늘이 당신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룩한 방문임을 온전히 체험하시기